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는 다윗에게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이잖아요. 누가 그 질문에 얼른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에 걸쳐서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인생의 요약이고, 그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사셨고요. 앞으로 사실 인생도 그러할 것이며, 그렇게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죠. 다윗은 70세 정도를 산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다윗이 처음 왕에 나갔을 때가 30세라 그럽니다. 그때 왕위는 12지파 전체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그때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있는 헤브론 도시에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그곳에서부터 약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개가 되면 7년 이렇게 나옵니다. 6개월의 편차는 1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지파 전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7년과 33년 나오면 4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요. 나이가 30세 위에 올라갔다 했으니 전체적으로 70세가 됐을 것이고, 왕의 자리에서 은퇴가 없으니까 죽었을 때 왕으로 죽었을 것이므로 전체 계산하면 70세에 그가 주의 나라로 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그의 인생은 환난이 참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슬픔이 많았으며 죄악도 많았고 영광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얼룩이 있고 굴곡이 심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는 참 특징적으로 참 용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고, 참 아름답고 강직하면 멋진 모습이 참 많이 이렇게 어둠 속의 별이 반짝반짝하듯 그의 인생 전체는 어두운 것 같은데 참 그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별처럼 빛납니다. 빛나는 가운데 영광도 찬란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나락의 슬픔으로 함께 점철되어 있는 아주 특징적인 인생을 참 보여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입었을까, 목동되었을 때 얘기를 보면 알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올 때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탁 친 거여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오니까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탱크를 앞세우고 온 것이요. 아니면 핵무기 앞세우고 온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죠. 골리앗이 탁 등장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호시탐탐 양떼를 삼키려고 노려볼 때 물리쳤습니다라고 말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입에 덥석 문 그 맹수를 쫓아가 그 입에서 빼어낸다 양떼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개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걸 묻고 가는 맹수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건져내도록 도우셨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 사무엘 17장 가게 되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건져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주 일찍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셔 사는 인생에 대한 그것을 안 것이죠. 그 믿음과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나간 것이고, 싸워 나갈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의 나이가 그때쯤 14세에서 15세 정도입니다. 14세, 15세니까 하균이보다 어렸을까? 형균이 나이가 됐을까? 뭐 그런 것이죠. 일어서 볼래요? 하균이, 형균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저 청년이 다윗의 나이입니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일어서 봐요. 그렇지. 다윗을 보세요. 보라, 여기에 다윗이 있노라. 앉으세요. 저 나이 때 싸워 그렇게 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농촌에서 자라본 사람들과 도시에서 학교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나이 때 보면 성숙도가 다를 수가 있고,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 이해가 좀 다르죠. 어릴 때부터 소 끌고 다니면서, 제가 뭐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친구들 보면 대학 때 보니까 농촌에서 온 친구들이 아는 게 많아요. 가다가 풀도 보면 풀 이름을 툭 댑니다. 그거 어떻게 아니? 그때 어릴 때부터 다 봤다. 다 이름도 알고. 근데 소 먹이는, 염을 먹이는 것, 짐승들의 행태, 이렇게 노동하며 또 일을 많이 해봐가지고 인생 보는 눈과 이해력이 다르고 사람 사는 관계 이해도 참 성숙되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식물도감 갖고 시험 볼 때 답 안 넣으라고 했으니 답은 맞췄는데 실제 식물 뭐 하나도 못 맞힌 겁니다. 아는 건 강아지 풀. 그 정도. 그러니까 사는 게 성숙도가 다르고 그 친구를 보면 참 어른스럽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고 형 따라다니면서 이런 심부름 저런 심부름 하면서 많은 것들 경험했을 겁니다. 14세 15세 되니까 아버지 양을 끌고 홀로 양떼를 치는 목동의 구실을 다한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에 대한 은혜적 체험도 무럭무럭 있게 되어졌습니다. 30세에 이르러서 왕위에 오른 동안 15세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은 그는 쫓김을 당합니다. 15세 때에 사울의 궁전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사울의 발작 증세를 또 가라앉히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위기를 넘길 때 요나단과 더불어 맹세하고 도망쳐 나와야 된 그때 나이가 불과 15세예요.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유대 광야를 방황해야 된 나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홀로 자기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며 살아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겠어요. 밤에 별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낮에 땡땡 찔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 살아왔던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 있죠. 17년, 14세부터 30세면 17년이에요. 15세부터 30세 16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추격조를 풀어서 다윗을 찾으라 했을 때 다윗을 못 찾아내고 그의 생명을 사울의 뜻대로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설명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아까 정혁이가 하나님의 보호 또 얘기했는데 그 보호하심을 은혜로 선한 것으로 받게 된 것이요 인자하심으로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사실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릴 때 영문도 모르고 기름 부음 받아요. 이스라엘 왕위로 등극한다.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했지만 긴 세월 동안 그의 슬픈 행적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원망일 수 있었으나 다윗은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주변 복속을 잘 복속시킵니다. 강한 장수였고 능력 장수였고 용기가 있었고 또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사무엘 7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하셨다. 그리고 왕을 즉 다윗을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히 거할 그때쯤에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냐면 사무엘 7장에 나온 대로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특히 구약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그 언약을
주시고 행하시는가를 설명하는 해석적 지침이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설명되어졌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지. 그것을 사무엘 7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요.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는 네 몸에서 날 내 자식의 씨를 내 뒤에 서서 네 뒤에 너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 그러셨어요. 다윗, 네가 죽어도 네 후사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가 너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갈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말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천하게 짝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리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의 성취가 다윗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집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지니까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이루어졌으나 온전한 성취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죄를 범해요.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분열돼 버리는 것이죠. 남쪽 유다의 변변히 이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위가 계승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받아 교회가 결코 거기서 내어 쫓기게 되어지고 왕권의 계승은 끊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끌어온 뒤에 다시 회복돼 이스라엘 돌아왔지만 왕위 계승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 가서 로마의 정복하에 결국 로마가 왕위를 세워져 본분왕이죠. 독립된 왕이 아니고 임명받아 세우는 제국이 임명에 명하는 그런 왕에 구실한 자들을 세워지는데 그게 헤롯이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 왕위는 끊어집니다. 다윗 언약의 실현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이 땅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뒤에 약속의 자손이 주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보여줄 것이며 그를 통하여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를 보여줄 것이라. 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완전성을 보여주는데 그가 누가 이룰 것이냐 할 때 다윗의 씨로 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윗의 후손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언약적 성취에 대한 설명은 다윗 언약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언약까지도 이삭의 제물 사건 속에서 얼마나 설명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큼 계시를 많이 받았냐면 자기 후사로 오실 그분이 자기를 부활과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분이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를 영원하게 드릴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윗은 아주 무궁무진한 언약적 계시를 다 받게 된 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년에 이르러서 밧세바와 간통을 하죠. 그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가장 충신이었는데 전쟁터에서 교묘히 죽게 하는 교사죄를 범합니다. 결국 그런 개인 도덕적 죄를 비춰보면 사울보다 더 악해요.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개인적 도덕적 죄는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통치하는 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여 불순종한 죄가 드러난 사울은 심판받습니다. 다윗은 개인 도덕적 죄 안에 치명적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폐하야 할 만한 죄를 범하는데 다윗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회개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다윗을 끌어내십니다. 다윗이 평생에 선하심이라 고백될 때 받은 것은 사무엘이 받았던 자기 후사로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데는 다윗 언약 이보다 큰 선한 것이 없죠.
다윗에게 선한 것은 이스라엘의 세속적 의미의 왕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권을 가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에 자기 섰다는 사실에 대한 엄청난 것, 그 모든 자신이 살아온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이게 다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것들과 더불어 다윗은 반드시 따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고백되납니다. 다윗은 그 시편 6편,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시편 6편에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회개의 참회시예요.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일말에 자기 의도 남지 않게끔 완전히 지워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을 물리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마이라는 그 영광된 참 환호를 백성에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자기 의나 그거 없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저 같으면 머리 정수를 차고 넘칠 것 같아요. 마침내 약속대로 30세에 통일 12지파의 왕위에 딱 등극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차고 오르는 이 기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다윗을 산산조각 내버리신 거죠. 산산조각 내 다윗을 하여금 모든 자기 의도 부셔버리시고 불법을 가리움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아는 자의 표상으로 그를 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강렬히 보이시면서 그 뒷면에 가장 용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의 모습을 같이 보이시니 다윗의 고백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재물의 자랑을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심령, 마음을 죽게 절대로 멸시하지 않을 줄 압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지의 마음이죠. 상하고 통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을 내어 드립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것을 그저 받고자 하오니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저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여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믿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을 내어 드리니 내가 드린 믿음을 보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엄연한 의미의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죄인이 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를 바라보고 믿사오니 라고 할 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평안히 죽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칼 맞아 죽지 않고 평안히 죽습니다. 말하자면 노환으로 죽는 겁니다. 나름대로 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죽을 때 정치 상황이 이렇게 확고하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라는 평생에 자기 오른팔 같던 장수는 그 기세가 너무 커서 왕인 자기도 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이 부하인데 싸울 때는 그냥 다 써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평화로고 전쟁이 마치고 모든 족속들 다 복속시키고 나서 평화시대 보니까 요압은 아주 다스리기 어려운 부하인 거예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항상 일치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죄된 일을 당하고 다윗의 마음이 심판을 하고 벌을 줘야 하는데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결국 솔로몬에게 부탁할 정도로 견고한 왕권적 지위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때에 다윗이 임종의 때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흔들렸던 왕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은 왕권의 안정성과 명분을 참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간에 벌어진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은 그건 다윗이 말씀과 때 통치해가는
그 가족 안에서의 왕권적 임재, 하나님 나라 임재를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백성들이 수근수근 될 만한 그런 일들인 겁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3년간 통곡해 울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가 정세를 수습하고 왕권을 견제하고 세워서 솔로몬이 뒤에 서기까지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돼 갔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할 여유를 못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불행한 사태를 자기도 목도하지 않고 그저 임종을 맞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불쌍히 여기신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종을 맞이하는 다윗은 한평생 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 여호와의 집이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그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 그 낙원을 바라보는 것이요. 종국에는 오늘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보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구약 언어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 어떻게 살았어라고 물어보면 세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이 되어지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었다. 그 사업을 이루는 과정 속에 숱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었겠죠. 또 갈등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기회도 타야 됐던 것이죠. 여러 상황 속 어쨌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사업을 이룬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그 사업일 거예요. 내가 이걸 남겼다는 것을 의미를 찾겠죠. 자기 성취, 돈, 권력, 능력 개발, 쾌락에 대한 끊임없는 만족, 무엇이든. 또 어떤 이들은 그나마 참 착해서 도덕적으로 참 착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얄궂게도 도덕적으로 참 착해요. 성품도 부드럽고 그 측은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잘 돕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서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런 본을 보이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나마 희소하지만 괜찮은 인생 사는 사람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은 다 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 궁극적인 것이 못 됩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우리들은 천국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정도라도 천국을 눈에 본 사람은 없죠.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 일단 안 믿으면 됩니다. 아니다. 저건 아니지.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는 있습니다.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와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압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보고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천국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천국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며 고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그 말씀은 사실 한평생 살아온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데 시편 116편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참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잘 주혜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이 116편에서 확인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열어보면 888쪽 어간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우리 개역성경은 성도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선하심과 인자심을 잘 보호하시고 이끄시다가 마침내 우리가 죽을 때 세상에 살아있다가 죽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세요. 죽은 다음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미 누려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맛봄을 이어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죽는 자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는 그 인생살이가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까? 다윗의 인생의 이 고백의 의미를 116편 찾아보게 되면 이 인생을 살았겠구나 걸 금방 알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고백하는 사람은 평생에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예배, 말씀의 순종, 찬양,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를 왜 해요? 그분이 답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뢰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하고 주 앞에 고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 대한 성도의 적극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한 인생을 사랑합니다. 116편 5절에 보게 되면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결국 은혜는 선한 것을 뜻하고 긍휼이 많으시는 인자하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116편의 시편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셔 은혜로 선을 베푸시고 긍휼이 많으시니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내가 사망의 줄에 옥매여 있어도 사망이 튼튼한 동아리로 나를 꽉꽉 둘러매요. 망한 거 아니에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어요. 이 음부에 빠지게 된 상황이에요. 이 환난과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길고 사람의 힘으로 세워나지 못하지요.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니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하니까 주님 건져주셨다. 죄 중에 있는 자를 건져주시고 육체의 환난과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 순진한 자는 개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뜻인데 어리석어서 무식하게 또는 순진하게 그걸 믿다니 그 생각이죠. 어리석어서 누구를 믿다니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냐? 순진하기 짝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냐?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 지키신다. 세상은 말합니다. 뭘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돌아가면은 거예요. 평안함으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불안과 환난 가운데서 평안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를 후대하시니 관대함과 자비가 넘칩니다. 8절에 영혼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세움으로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9절에 생명 있는 땅, 살아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갈 때 어떤 이들 말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겠죠.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어리석고 순진한 자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믿어! 사람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요. 사람은 절대 의뢰할 자가 못 되거든요. 이게 거짓말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믿라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로다. 하나님 믿어봐 소용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로다. 그거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10절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사람들이란 우리가 강하고 번성하면 우리 곁에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무너지면 조롱하고 멸시하며 다 떠납니다. 수군되죠. 사람 중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불행을 당할 때 우리가 도우러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울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끝까지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죽을 때라도 그의 사랑한 자를 귀중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몇백 배 낫지 사람 의지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한 자들 죽음, 경건한 자 줄치면 위에 나온 6절에 뭐죠? 순진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 어떤 한 인생을 살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 한 말씀대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그러지 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 여기지 않겠냐? 그 여기지 않겠냐?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 있을 것이라.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십자가 믿고 주님 말 의지하고 어떤 자라고? 의로운 자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상하고 통해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예요. 마음에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사니 주님이 날 이뻐하실 거야. 그때쯤 주님 앞에 나가도 기도해도 들으시겠지. 이 생각 내려놓으시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들으실까? 돌보실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부모는 못난 자식이요. 그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죠? 내쳐버려라. 호적에 지워라. 저런 놈이 내 자식이냐. 이럴 수 있겠죠. 부모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 유산 내놓으셔. 안 죽고 있으니까 살아있지만 죽었다 치고 유산 내놓으셔. 그 재산 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를 그저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니 평생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 죽을 때라도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인생을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12절 14절에 이렇게 살아야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주 앞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말했던 감사의 찬양을 내가 실제로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구원의 잔을 든다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잔, 구원의 영광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구원은 줄치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내가 찬송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무엇을 내가 보답하겠는가? 오직 감사뿐이다. 그러니 12절부터 14절 말씀이 15절을 사이에 두고 16절 18절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19절까지 16,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절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 군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중심 근거지죠. 10절째 감사제는 18절 소원한 것의 갚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평생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여러분에게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얻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어떻게든 여러분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마음의 성향이 더욱더 일어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 절대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살아가는 일을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일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평생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디모데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배우고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교훈하십니다. 마침내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쉼없이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님이 총신을 세우신 분이에요. 총신에서 사역하시고 고신서 일하시고, 아니 한국 장로교 분열되기 이전에는 평양 신학교에서 계셨고, 만주에서 거기서 배우셨고, 만주 봉천에서 신학교 계셨고, 합신을 나중에 말년에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80세가 되셨을 때 그의 모든 행하신 일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그에게 출판의 한 기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하신 말씀이 그저 80년 묵은 죄인일 뿐이오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의 삶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요약돼요. 하나는 기도한 말씀뿐입니다. 자신 속에서 80년 묵은 그 죄인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한 삶을 살아왔으니 그분에게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은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바쳐서 기도하는 것이지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을 바쳐서야 읽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일도 시간을 주 앞에 바쳐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 시간을 바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속히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지. 짧은 시간도 바쳐놓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 먹어야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이분의 묘비에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족들이 정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유언을 남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을 유족들이 적절하게 이 말씀을 선택해 놨습니다. 사실 굉장한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했다는 말씀에 대한 어떤 사역적 부르심에 대한 강한 말씀이 쫙 와서 이렇게 누구나 다 본이 될 만한 그 경건한 각성을 주는 말씀이 딱 왔으면 우리가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성도의 인생처럼 그 고백을 묘비에 써놔서 어쨌건 유족들이 잘 선택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저 평범한 인생,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기도와 용기를 가지고 할 것을 결국 가르쳐준 것이죠. 하나님이 평소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지켜주시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거든요. 다윗 인생뿐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굳게 믿을진데, 여러분이 놓여있는 지금 환경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겠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마음과 생각을 뭐로 지켜주십니까? 평안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박유수 목사가 이런 얘기했죠. 우린 미래를 모르는 존재다. 근데 우린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다. 그러니 미래를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늘의 하나님을 앞에 서라.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모르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 그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 앞에 살게 하는 것이니 그저 하나님 만나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자. 그를 만나게만 하면 그가 살리시든 죽이시든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 주 안에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주의 품 안에 죽는 것이니 무엇이 두려운가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이 시편 23편 전체에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로 하여금 선하신가 인자하신 걸 붙들다가 영원한토록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살게 하시는구나. 인생의 종점이요 결국이요 목적이요 사실 이 땅 사는 동안 인생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는 사람만 그 은혜 입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압니다. 몇 년 전에 조선일보라고 말해버렸네요. 그 일간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노년에 이른 은퇴하신 철학자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요. 교과서에도 그분의 글이 실려있던 분인데 그분과 인터뷰에서 지성적 답변을 얻고자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철학자에게 묻는 질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법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그 뭐라고 했냐면 난 아직도 사실 인생의 의미가 뭔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잘 그것이 내가 철학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을 분명히 못 찾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린 답은 인생은 궁극적 의미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묻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게 그분의 답입니다. 그 궁극적 의미가 없는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의미가 있으면 의미를 따라 살면 잘 사는 인생인 것이고 할 텐데 의미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물으자. 그분의 답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누구도 사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죽는 상황까지 그저 치열하고 철저하게 하루하루 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그럼 뭡니까? 열심히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철학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불문학 박사였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이것이 그의 최선이었고 그대로 끝납니다. 다윗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줍니까?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송하면서 하는 것이라. 그 인생에 살아가는 내용을 구성하고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최종적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다. 그를 기다린다. 그 은혜를 바라며 살 때 성도가 구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아론을 통했던 제사장적 축복 선언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말했던 그 제사장적 교회를 향한 축복 선언. 그것은 교회가 마지막 예배 때 제사장적 선언을 받거나 우리가 예배 때 가장 많이 쓰는 축복 선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는 그 말씀의 축복 선언은 성도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결정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걸 손꼽아 헤아리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길 살아온 것보다 더 길게 남은 분이 이 자리에 소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이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그것의 몇 분의 1도 안 남은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을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중고등부 또 청년들은 더 큰 인생이 있겠지만 이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고 저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